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는 그 약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약한 자. 또 강한 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약한 자. 약한 자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신앙이 있는 겁니다. 이 약한 자라는 것은 신앙이 있는데 그 구약의 문제를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아직도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한 그런 자를 약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기 이제 믿음 있는 자, 강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로 지금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약한 자와 강한 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그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서로가 판단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판단하지 말라.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비방하지 말고,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지체가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충실한, 그것을 해하지 않는 그 지혜로움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뭐냐면 약한 자와 강한 자, 이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에게 너희는 믿음이 약한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믿음이 강한 자가 될 것이냐, 어떤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더 좋은 것이냐, 이런 아마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강한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이 강한 것,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시는 그 자유를 정당하게, 합당하게 확신하고 누리는 자, 그가 이제 강한 자인데, 우리는 모두 이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문제가 옵니다. 뭐냐면, 그러면 강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일까? 이제 이 질문까지가 이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죠. 당연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강한 자에서, 오늘 제가 이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이것은, 이 아름답다는 것은 성숙함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신앙, 강한 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어디에 가야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될 수 있느냐 할 때, 그 신앙은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서술해 나가고 있는가 하면은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너희 강한 자가 약한 자들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되지 않도록 너희가 그 자리에 있는지 너희를 판단해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주의하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은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판단하라라는 다른 표현인데, 무엇을 판단하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너희가 강한 자가 되어서 너희의 그 강한 것으로 인하여 연약한 자들에게 너희가 부딪히는 것이나 너희가 거치는 것이 되고 있지 않은지, 그 자리에 혹시 너희가 있지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어디에 있는지 너희 스스로를 판단해 봐라.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더 쉽게 표현하자면, 너희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 자리에 너희가 있지 않은지 너희 자신들을 판단해 봐라. 중요한 건 너희를 보는 것이다. 너희 자신들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강한 것이 약한 자를 실족해 하고 있지는 않은지, 너희가 강한 자들이냐? 너희가 강하냐? 확신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느냐? 복음에서 너희가 자유하느냐? 그런데 그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혹시 실족해 하는 자유로서 너희들에게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거를 판단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14절에 볼까요?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강한 것이 다가 아니다, 이겁니다. 강한 것이 다가 아니다. 강한 것이 배려해야 될 약한 자가 있다는 것을 잊는 것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울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바울은 어디에 속해 있겠죠? 강한 자죠. 바울은 분명히 강한 자입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강한 자입니다. 더 이상 속된 것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복음 안에서 알게 된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무엇을 잊지 말라고요? 연약한 자들이 있다는 걸, 그것을 그 양심의 문제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연약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 레위기 11장에 가보면은 구약에 그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이 있는 것을 구약이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속된 겁니다. 부정한 겁니다. 그것은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깨어지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규정들, 구약에서 금하고 있는 이 부정한 짐승에 대한, 먹지 말아야 대한 이 규정은 이게 모두 뭐에 대한 것이라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그림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부정한 음식에 대한 구별이 더 이상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이제 그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거 우리 다 먹지 않습니까? 그죠? 돼지고기도 먹고 우리가 다 생선도 먹고 다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이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속된 것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내 무슨 어떤 소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가 확신하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 내가 아는 확신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거죠. 뭐냐면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약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걸린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것이 실제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속되다고 그 양심에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실제적인 문제고, 이것이 부딪히는 문제고, 이것이 거치는 문제가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실족하고 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분명한 믿음이 있지만 그 자신이 안다는 것이 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뭘까? 약한 자에 대한 실족할 수 있는 일들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강한 믿음을 가졌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정도면은 약하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강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그 복음 안에서 분명히 무엇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자유한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자리에 우리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악한 자에게 그 강함이 거치는 것이 되고 부딪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우리는 염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요, 어떻게까지 이 문제를 확대시켜서 진행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은 15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15절에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여기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강한 자라고 해서 그 문제로 이 형제들에게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거치는 사람이 되고 그들에게 부딪히는 자로서 그들에게 근심을 주게 된다면 그걸 어떻게까지 얘기하고 있다고요? 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치 아니하는 자라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내가 강한 자여서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게 바로 사랑을 행치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실족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영적으로 굉장한 손해를 입히는 그 장본인이 바로 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쭉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또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이 지금 바울의 서술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보십시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 문제에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어떤 성령 안에서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본질적인 문제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또 보세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떤 자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냐 하면 그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거예요.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는 거 그것을 여기 바울이 강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하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거기 뒤에 문제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뭐에 힘쓴다고요? 힘쓰는 거. 화평, 덕을 세우는 일. 이게 다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또 20절에 보면은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 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어떻다고요? 그것이 아름답다. 뭐가 아름다우냐? 뭐가 아름다우냐 하면은 뭐를 먹고 안 먹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라는 이런 비방과 판단과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뭐가 아름답다고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그 약한 자가 문제가 될 만한 일들에 대하여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들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결국 이겁니다. 어떤 결론을 어떤 그 내용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가 하면은 이겁니다. 자기의 옳음을 확정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분명히 알아야 되죠. 믿음이 강한 자가 그거예요. 믿음의 강한 자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명확하게 복음 안에서 확정하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흔들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자기의 그 믿음이 자기가 확정하고 있는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그 믿음이 그것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를 증명하려는 욕심으로 그것이 발현되면은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진술은 우리 모두가 자신이 강한 것이 우리 자신들이 이 강한 믿음으로 인하여 약한 형제들에게 그것이 부딪히는 것, 거치는 것이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바울이 이 모든 내용들을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결국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 앞에 신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 것이냐라고 할 때에 물론 여러분
약한 자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약한 자는 물론 아닐 겁니다. 그러나 약한 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약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아직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분명히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원하시는 신자의 모습이 그러면 강한 자의 모습인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강한 자의 모습일까? 강한 자는 어떤 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바람직하죠. 이 믿음은 좋은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그러나 이 모습도 이 강한 자의 모습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모습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강한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에 있어서 그 강한 자로 머무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하죠. 뭐냐면 믿음이 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강한 자가 되자. 믿음이 강한 자, 확신을 갖고 있는 자,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내 이 믿음을 가진 자, 그거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강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모습을 가져야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이 여기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오늘 제목에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어떤 건가 하면은 자신의 강함을 가지고 잘 들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좋은 신앙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뭐냐면 아름다운 신앙은 자신의 강함을 가지고 약한 자를 위해서 그 강함을 제한하는 신앙입니다.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신이 틀려서 무엇이 바른지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자신은 분명히 옳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실제 옳습니다. 옳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옳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누리는 마땅히 누릴 권리들 그것을 나를 위해서 행사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타인을 위해서 그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상대를 위해서 참고 상대를 위해서 기다리는 가운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아름다운 신앙이고 강한 자가 꼭 나아가야 될 도달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어렵죠? 그죠? 어렵죠? 그냥 믿음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난 확신이 있는데 난 누가 뭐래도 난 이 믿음 난 갖고 있어. 보고만 해서 난 자신이 있어. 확신이 있어. 그게 아니래요.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우리에게 도달하도록 원하는 믿음은 그 강함을 가지고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리예요. 내가 옳은 것을 가지고 내가 옳으니 너희는 틀렸으니 너희는 죽어도 마땅해 라고 그 권리의 칼을 휘두르지 않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왜 그래야 하죠? 왜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사해야 될 그 권리, 하나님의 오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르심을 가지고 그 오르심으로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이 그런 거죠.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낮아짐을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죠. 이 진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입니다.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이 구원의 이 일들을 이루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진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분만이 옳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모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그건 틀린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맞는 겁니다. 예수님만 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이십니다. 그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모든 것은 그거는 사실 틀린 겁니다. 그건 명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그 틀린 자들을 위해서 옳은 자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임하느냐 할 때 전적으로 진리요, 옳음, 선이요, 절대적인 선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고요? 틀린 자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것, 그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옳다는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시고 너희는 틀렸어로 우리를 모두 심판하시고 그 죄의 대가를 받게 하셨다면 그러면 구원은 없는 거죠.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뭘 명심해야 되는가? 우리의 구원, 옳은 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옳은 자가 죽었다니까요. 옳은 자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삶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지만 자신의 강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은데 어떻게 한다고요? 져주는 겁니다. 옳은데 져주는 겁니다. 한숨이 나오죠. 그죠? 한숨이 나오죠. 옳으면은 그 옳은 것을 가지고 주장을 해서 자기가 옳은 것으로 자기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옳은데 그 옳아서 옳은 것 때문에 져주는 것, 그것 때문에 양보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자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겁니다. 왜 굉장한 걸까요? 이 일은 여러분들이 강한 자가 아니면 요구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면 도무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요구될 수도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요,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진리가 명확하고 확실한 자들만이 이 져주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왜 저주질 못하죠? 왜 못하겠어요? 확신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한 풍성함,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확신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져줄 수가 없죠. 자기 자신이 자기 앞날을 확신을 못하는데 어떻게 져주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신자들은 가능합니다. 신자들은 져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확신한 믿음을 복음 안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방식을 우리만이 이해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옳다고 해서 그 옳은 것을 겁침없이 내 주장을 펼치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옳음을, 그래서 마땅히 누릴 자신의 권리를 남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유일한 사람들. 이거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너무나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이라니까요. 이것이 신자가 도달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도 여기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 자유하다는 건 이겁니다. 내가 속박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죠? 속박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왜 속박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게 확신하기 때문에요. 바울의 복된 운명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도 그 복된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바꿔지지 않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구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바울이 누리는 복음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의 바울의 누리는 자유로운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내가 이렇게 자유하다. 내가 모든 사람 앞에 자유하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또 뭐를 한다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돼 있죠? 스스로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는 거죠. 왜 눈치를 보죠? 왜 눈치를 보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다.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합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뭘 한다고요? 눈치를 봅니다. 옆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김 집사님의 눈치를 봅니다. 어느 집사님의 눈치를 봅니다. 어느 분의 눈치를 봅니다. 이웃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전전긍긍합니다. 실족하면 어떡할까? 나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말한 것으로 인해서 저분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상처를 줬으면 어떡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눈치를 봐서 마치 종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거라니까요. 이 자리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은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재밌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굳세게 서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된다며요. 근데 여기는 또 뭐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주셨죠. 그 자유를 가지고 자신을 위해 사는 그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를 위한 삶, 내 중심의 삶, 그 삶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종살이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내 이 강함을 내 맘대로 쓰지 아니하고 그것을 약한 자들을 위해서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자유입니다. 그럼 종이 되는 것은 뭡니까? 종이 되는 것은 내게 있는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이건 내 권리야.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건 내 권리야. 라고 하며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여 남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고 부딪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자기 중심으로, 강한 것을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삼아서 바로 종의 자리로, 자기를 스스로 그 자리로 다시 끌어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즉 강한 자가 그 강함을 가지고 자신을 증명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종살이 하는 겁니다. 뭐가 종살이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 갖고 계십니까?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강함을 가지고 뭘 한다고요? 그 강함을 가지고 나를 증명하는 일에 그 신앙의 강함을 동원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뭐라고요? 그게 종노릇이라니까요. 그게 종노릇이라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같은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모두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모습은 종으로 사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그 좋은 믿음이 자기를 증명하는데 온통 쓰이고 있는 신앙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연보도 다 똑같이 잘하고, 찬양도 다 똑같이 잘하고, 예배도 다 똑같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다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는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종살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려는 이 유혹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시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사단이 시험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기를 증명하라. 너희가 가진 것, 너희가 가진 믿음, 그거 가지고 네 자신이 어떠함을, 네 능력을 발휘해라. 이게 사단의 시험입니다. 이게 유혹입니다. 예수님께도 그 시험을 했죠. 그죠? 광야에서 예수님께도 그 시험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해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을까요? 마귀가 몰랐을까? 압니다. 그런데 마귀가 시험한 골자는 뭐냐면 네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을 너를 위해서 써봐라 이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 능력으로 네가 증명해 봐라 이거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 이거죠. 그죠? 유대인들을 통해서 준 시험도 그거였습니다.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까무러치게 한번 해봐라. 다 굴복시켜 봐라. 그 능력을 보여봐라. 네가 갖고 있는 그 신적인 능력, 너를 위해서 사용해 봐라. 이게 시험입니다. 오늘날 다를까요? 우리에게 주는 마귀의 시험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이 시험을 줍니다. 너 믿음 있지? 너 강하지? 너 믿음의 확신이 있지? 그 믿음 가지고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너를 증명해라. 네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잘났는지를 그걸 증명해라. 그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싸워 이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강한 자로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강한 자입니까? 강한 자에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자기를 증명하려는 신앙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신앙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권리들을 얼마든지 남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깊은 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이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참으로 복된 이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